축복하시고 한평생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늦은 80도 넘은 연세지만 이제라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사가서 저 나라에서는 반드시 아프지도 않고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천국 갈지어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데 빨리 쉬세요. 알았지?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희숙 사모님의 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책 읽는 시간을 주시고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쓴 귀한 글을 통해서 감화 감동받고 믿음에 도전받기를 원하고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안희숙 사모님의 귀한 영혼 구령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 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귀한 글을 읽을 때 집중하게 하셔서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제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제목은 29장 사장님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나는 한국에서 온 부인 한 분을 재봉 공장에 취직시켜 주기 위해 재봉 공장이 있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들어간 곳에서 그 전도사를 만났다. 그도 내가 반가운 눈치였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간 부인이 재봉일을 구한다고 했더니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 그는 그 공장의 사장이 되었던 것이다. 아주 큰 규모 회사는 아니어도 그 전도사가 운영하는 곳은 틀림없었다. 사모님, 제가 사장이에요. 그의 태도와 은사에 자랑이 넘쳤다. 또 자기 사무실 즉 사장실로 인도하는 그 모습은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가 커피와 콜라를 권했지만 나는 사양했다. 아차, 잊어버렸어요. 사모님은 커피나 콜라를 절대로 안 드시지요. 서로 헤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요. 나는 더 오래 있는 것이 일에 방해가 될 것만 같고 또 공기가 무척 탁해서 더 앉아있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함께 간 부인만 남겨두고 집으로 가기 위해 공장을 나섰다. 그가 나를 따라 나왔다. 사모님이 저를 재봉소에 들여보내주시고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가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났어요. 그것도 많이. 저는 아주머니가 되었는데 이제 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 자동차도 운전하거든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요. 또 집에는 피아노도 사놓았어요. 피아노도 배웠나요?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피아노 가진 집이 어찌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부럽던 일을 지금 채워보는 거지요. 주일은 잘 지키세요. 앞으로는 그래야겠지만 우선은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일꾼들은 주일에는 오지 않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쉬지를 못하거든요. 사장이라는 책임 때문인지 주일이 되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사람의 몸도 기계랍니다. 기계는 쓰기만 하고 청소도 하지 않고 새 기름을 바꿔주지 않으면 고장이 생기는 법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야 되는 날은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기계인 우리 몸을 엿새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지으신 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지요. 사모님, 이 사장자리 하나를 차지하려고 밤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걸으면서 일했어요. 그렇게 하루씩이나 온전히 쉬다니요. 그럴 수야 없지요. 하긴 앞으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이 세상 깍쟁이 유대인들 못지않은 큰 공장의 주인이 되면 그때는 다를 게 아니겠어요? 사모님,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 요셉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전도사님이 더 큰 공장의 사장이 되는 그것보다 더 겸손하고 영원한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종의 직분을
잘 하십사 하는 것이겠지요. 내 말을 듣고 전도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것 같더니 금방 풀어지면서 크게 웃었다. 사모님은 언제나 같은 말만 하시는군요. 내가 변질하는 것을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줄 모르셨어요? 변하면 썩고 썩으면 버려야 하는 게 이치니까. 사모님, 저는 지금도 사모님보다는 젊고 보세요.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리 급하게 덤비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직 앞길이 멀고 또 화나잖아요? 우리는 대화를 마치고 각각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마음이 어둡게 됨을 느꼈다. 젊고 튼튼하고 앞길이 멀고 화나다고? 그의 말을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위험스러운 말들 뿐이다. 나를 찾았던 건 그가 아닌가? 나와 같이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이가 아니었나? 그가 물론 신학교를 졸업했고 전도사 직분까지 맡았던 경험을 가진 만큼 나는 일일이 그를 훈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피했었다. 더러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는 강경하게 자기 방어와 변명을 하였으므로 내가 이야기를 끌 수도 없었다. 가르침도 거의 줄 수 없었던 그와 나의 오랜 시간 가까웠던 기억은 왠지 나를 쓸쓸하게 했다. 이런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 해 후의 일이다.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전도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재봉회사 사장인 전도사가 췌장암에 걸려 입원했다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퇴원하여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매도 그 전도사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했는데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분이 나중에 가져온 소식은 그 전도사가 이미 세상에 없어졌다는 말이었다. 죽어서 장사한 지 한 일주일 넘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던 자매는 울먹였다. 그분은 밤낮 일만 했어요.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도 집에 가는 걸 본 일이었고요. 전기밥솥이며 실내 냉장고를 사무실에 놓고 거기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재봉에서 사장이 되려고 일만 하다 죽어버렸구나. 사장직이 그렇게도 귀했던가? 그처럼 애태하며 이루어놓은 공장은 누구 것이 되었는지 그것조차 알 길이 없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 집에 머물 때 한 말만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 돈을 왕창 벌어서 사장이라도 해야지. 돈을 왕창 벌었는지 조금 벌었는지는 모르나 그의 소원대로 조그마한 회사의 사장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의 암세포들은 그를 얼마나 아프게 하였을까 생각했다. 암이란 병 중에도 췌장암은 계속 수심해서 아프다고 들었다. 암에 시달리는 동안은 어떻게 견뎌냈을지, 수술이 불가능하기까지 심하게 앓느라 얼마나 참았을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다. 돌보아줄 사람도 없었을 테고 그가 주일까지 거역하며 번 돈들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을 것이다. 아, 전도사님. 나는 그의 이름을 확실히 안다. 그러나 주님이 그분을 기억하고 계신지 무섭고 괴로웠다. 험한 이국 땅에서 장사를 하며 사장이 될 만큼 들인 노력을, 시간과 정성을 그 꿈을 주님 사업에 투자했다면 아마 그의 생애는 어떻게든 달라졌을 것이다. 만대의 환한 존재와 자취를 이루었으리라. 사실 그 탁한 공기 속에서 쉬지 않고 일만 한 그에게 암이 걸리지 않았다면 기적일 것이다. 그가 끝내 가진 것은 일과 병이었다. 그 밖에 그가 미국 회사들을 앞지르는 회사 사장이 되었다 해도 그의 췌장암에 도움을 줄 수는 없었고 그의 행복에 기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가진 것이 없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다. 내가 가서 붙잡아 올 수도 없다.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왜 나는 그를 붙잡아 물을 토하듯이 울면서라도 권하지 못하였나? 그가 결국 자신의 의지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해도 내 양심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과 구원에 대해서 오랜 기간 배웠고 또 가르치고 인도했었다. 그리고 그가 암과의 싸움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얻은 사장이란 자리와 돈이
그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을 것이라 믿는다. 분명 그녀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계속 아팠다. 앉아도 일어서도 무엇을 해도 잊혀질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도는 결사적이어야 하는가 싶었다. 권면도 결사적이어야 하고 선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다. 나는 내가 선에 대해서 결사적이 아니었음을 가장 크게 후회하였다. 후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후회, 그런데 만일 죽어서 영원히 후회만 하는 세상에 떨어진다면 인간에게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 이보다 더 큰 후회도 없다. 믿는 자의 책임은 무섭도록 무겁다. 아멘. 예, 29장 끝났습니다. 참 끝이 새드 엔딩이었네요. 안희숙 사모님이 끝까지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일만 하다가 사장님은 됐지만 결국은 췌장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애쓰고 노력하고 권면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후회하는 그런 글로 끝이 나는데, 우리도 보면 전도할 때 보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거. 근데 그 영혼이 결국 믿지 않고 죽는 경우나 또 세상 일에 그렇게 바빠서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는 거 볼 때 얼마나 씁쓸했습니까?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또 끈질기게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장 우리 30장입니다. 이제 짧은 글입니다. 계속 짧은 글인데 제가 하나 우리 요셉이가 하나 그렇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이 눈에 보이면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허물은 내 허물의 거울이니까요. 내 허물은 언제나 깊이 숨겨두고 나올 줄 모르지요. 내 허물은 아무도 모르게 감싸두어 안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에 어이없으셔서 웃으시지요.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내 허물을 고치라고 하시지요. 세상에서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은 육신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어요. 이는 남의 허물은 수없이 많다는 말이에요. 또한 나의 허물도 수없이 많다는 말이지요. 남의 허물이 눈에 보일 때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허물은 내 허물의 거울이니까요. 아멘. 31장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의논할 리가 있으세요? 의논할 리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도움되지 않는 의논은 소용이 없지요. 의논을 해서라도 도움받지 못하면 안타까워요. 당신의 의논 상대는 누군가요? 병이 났을 때는 의사라고요? 네, 좋아요. 분한 일이 있을 때는 변호사라고요? 네, 좋아요. 배고프고 추울 때는 친구라고요? 네, 좋아요.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는 부모요, 자녀라고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문을 두드릴 때는 누구한테 갈 건가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분한 일도 처리할 수 있고 배고픔과 추위도 해결할 수 있지만 죽음의 기한은 피할 수 없지요. 죽음의 사자는 저벅저벅 소리내며 문을 다가와 두드릴 텐데 그때 의논할 리 없으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시지요. 우리 곁에 계셔서 의논하시기 원하시지요. 전능하신 모사 예수님은 내 마음 어디에나 계시지요. 예수님과 의논하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모사이시니까요. 부활하시고 영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모사이시니까요. 왜 당신은 엉뚱한 데 가서 의논하는가요? 아까운 돈을 낭비하고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 또 바치고. 인간 모사는 그 능력과 진실에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것은 원래 못하니까 못하고 한다 해도 제한된 한도 내에서 하거나 돈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당신을 위할 수 없어요. 의논은 예수님과 하세요. 육신의 일, 영혼의 일, 세상의 일, 천국의 일, 그리고 모든 일들을요. 자, 32장 시기라는 글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을 만났나요? 맞서지 마세요. 그의 혀에는 쏘는 활이 담겨 있으니까요. 억울하세요? 판단해 주시는 그분을 올려다 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잘 알고 계세요. 기다리세요. 그분이 오냐 하시는 그땐 당신의 마음은 저절로 평강의 샘일 테니까요. 거기서 당신은 마음껏 평강의 샘물을 마실 거예요. 높으신 그분과 마신다면 그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시기는 내 속에도 있지요. 찾아보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시기한다고 탓할 수도 없지요. 시기는 위험물이에요. 시기는 영적 암이에요. 시기는 뿌리째 뽑혀버려야 해요.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해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제 33장은요 좀 긴 글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좀 짧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내일부터 이제 불안병 환자라는 글이 시작되는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읽는 동안 많은 마음에 드는 생각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읽는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저 믿음에 도전받고 또 강화받고 또 한 문장이라도 한 어떤 대목이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또 그걸로 얻은 소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며 챙기며 또 전도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며 관심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희수 사모님의 쓰신 우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희수 사모님도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가버리고만 그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위안을 됩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그 한 영혼이 천국 백성 되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의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도 전도하는 일에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정말 무엇보다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의 상을 받고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하루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저녁에 수요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할머니 축복하시고 한평생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늦은 80도 넘은 연세지만 이제라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사가서 저 나라에서는 반드시 아프지도 않고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천국 갈지어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데 빨리 가서 쉬세요. 알았지?